오늘은 역대하 5장부터 5장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을 다 만든 거죠. 외형적인 성전을 다 만든 겁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속의 기구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성전 입당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입당식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기 곳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맨 바깥에 3층으로 있어요. 3층으로 성전이 곳간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기들을 거기다가 두거나 또는 제사장들이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거기다가 다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솔로몬이 2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행사에 있어서 입당식에 있어서 입당식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입당식인데요. 이 입당식에 있어서 최초로 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기 위해서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라가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다 모았거든요. 왜 모을까요? 이것은 가장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성대한 일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엄청난 축제를 벌인 거죠. 엄청난 축제. 모든 국민들, 모든 회중들이 참석하고, 특별히 이제 그 리더십들을 다 참석시키고,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재물을 들여가지고 이 일을 감행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히 이제 국가적 종교죠. 거의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최초의 국가적 행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 입당식을 하게 되면서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종교적 의미고 두 번째 정치적 의미예요. 종교적 의미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일치를 확보하는 것이죠. 신앙의 일치라고 하는. 아직까지 여기 그 솔로몬 성전이 만들기 전까지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일치감이 된 그런 그 신앙의 형태를 갖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제가 자주 말했지만 각 지역에 있는 산당, 또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사실 예배가 진행이 됐었고 종교가 진행이 됐었는데, 각 지역에 있는 것은 회당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신앙의 일치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종교적 의미의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성국가다, 신정체제다. 즉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줬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새로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겠죠. 종교적인 의미로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치라는 것은 성전이란 제도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은 교회 예배를 편의를 위해서 회당이 있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아이덴티티는 성전에서 딱 제공이 돼야 된다. 성전의 신학적 일치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다. 그것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요, 개신교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앙 집권적이거든요. 중앙 집권적이고 개신교는 개교회 중심적이에요. 개교회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이 이제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으킬 때 얼마나 그 중앙 집권적인 그 로마 가톨릭의 폐해가 심했는지 우리 교회는 이게 중앙 집권적인 어떤 누구의 목사 위에 목사.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목사 위에 목사가 없어요. 모든 목사는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왜냐 그러면은 총회에 가도 저분이 우리 선배이고 나이가 많고 훌륭한 목사인 건 알겠지만 그분이 나를 승진시켜주고 나에게 사례비를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공무원 조직가 똑같잖아요. 탁 돼가지고 승진도 있고 승진하려면 위에 사람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직장에서는 상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직장 상사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채점에서 승진도 되고. 로마 카톨릭은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대용 목사를 누가 막습니까? 정대용 목사의 승진을 누가 저는 승진할 게 없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감독제나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이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 아니라 또 위에 무슨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추기경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러면서 관세가 세지고 그러는데 개신교의 목사는 진급할 게 없어요. 진급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보고 말 것도 없는 게 개신교가 목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뚜렷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교회 또 공무원 같은 그런 직장 상사가 올라가는 것 이런 개념은 막 자기가 영성을 가지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를 깨우치고 그 교회를 막 개혁하고 이런 것은 적겠죠.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공무원 조직 같고 우리 개혁교회는 자영업자 조직 같은 느낌을 가지면 돼요. 우리 자영업자가 누가 눈치를 봐요? 그냥 자영업자 사장님은 끝이지. 거기는 공무원 또는 어떤 대기업체, 개혁교회는 자영업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를 자기 일이니까 막 밤새도록 일도 하고 문도 막 늦게까지 열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뭔가 딱딱이 굳어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조직체인데 여기에 비해서 개신교는 어때요? 그 영성을 추구하고 자율성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담임 목사님의 사고와 담임 목사님의 철학에서 움직여버려요. 이 교회에 움직인 것은 담임 목사의 철학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저 교회 가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선교지향적 교회가 되고 담임 목사님이 제자훈련에 관심이 있다면 제자훈련 관심이 있고 중심의 교회가 되고 교회가 전도의 중심이다 전도의 중심이고 교회가 기도의 중심이고 말씀은 말씀 중심이고 담임 목사의 철학에서 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죠 엉망. 왜냐 그러면 모든 담임 목사님이 모두가 지성적이거나 모두가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지성적이지 않는 담임 목사님 대단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필이 꽂혀버린 거죠. 나는 평생을 선교를 사역할 거야. 여러분 평생 선교가 다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한 개인의 그 신앙의 경건성이 올라간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경건성이 올라가려 그러면요. 전방위적으로 공부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전방위적으로 교회에서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똑같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스탠다드한 교회예요. 단지 한국 교회 목사들이 저게 스탠다드라는 걸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것이지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그 소스 자료들은 종교개혁 당시와 청교도 당시 때 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게 개신교고 이게 로마 카톨릭과 다른 개신교고 개신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하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나 도로토 신조나 이런 것은 보편적인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과목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해요. 그런 게 뭐냐고. 성경님 대찍을 해요. 성경님 대찍을 신천지도 성경 보잖아요.
성경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감리교도 성경 보고 로마 카톨릭도 보고 장로교도 보고 다 봐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우리 종교 교육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치라고 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문서를 남겨줬던 교과서 같은 교과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교과서로 성경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 전부 다 폐기 처분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보면은 무슨 옥하는 목사가 쓴 제자훈련을 본다든지, 또 어디 내비게이터가 쓴 본다든지, 또 어디 가면은 또 선교 중심의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다든지, 그 누가 그 옥하는 목사님이나 그 내비게이터나 이게 종교 역사, 교회 역사 중에 누구에게 검증받은 거예요, 그거? 검증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교회사에서 검증이 됐단 말입니다. 종교회의에서.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돼.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그걸 몰라요. 이게 바로 개신교의 병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요, 저도 장로교회가 지금 교단이 몇 개인지 몰라요. 제가 언뜻 알기는 거의 50 몇 개가 장로교 교단이에요. 이름도 몰라. 그렇구나. 이름도 몰라요. 왜? 우리 장로교, 우리 그 개신교는 몇 명만 모으면 아니면 우리 교단 만들어버리자. 교단 만들어버리자.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어떠냐면요. 심지어 6개월만 열심히 공부하면 목사 안수 줍니다. 보통 목사 안수 주려면요, 7년이 걸려요. 학부 4년에 대학원 3년. 이 7년에 그 다음에 강도사회까지 거의 10년 만에 목사가 하나 나오는데, 장로교 목사는. 6개월 만에 그냥 어디 이제 모아가지고 어디 산에서 이렇게 또는 어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분열대학 가르치듯이 분열대학 이수하게 되면은 목사 안수를 줘버려요. 이런 식의 병폐가 개혁교회에서는 엄청 나타납니다. 개혁교회보다 개신교회에서는. 그래서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이런 단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매년 총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목사들 재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재교육 시킬 때 지금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좋으니까 그거 시키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시키면 안 된다고요. 또 무슨 아까도 말했지만 CCC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교재 또는 내비게이터 교재 또는 부산의 두 날개 교재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교회사에서 공인되지 아니하는, 그러나 공인되지 않았지만 그걸 사용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재들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은. 신앙고백서, 왜 쓰는 신앙고백서를 해야 돼요. 이것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할 때, 이거 두 가지를 할 때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각 교회마다 자율적이고 각 교회마다 성령의 영감을 갖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교회가 전체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이 솔로몬의 이 종교적 의미, 통일성을 유지하는 이 의미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정말 개신교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총회에서 재교육합니다. 안 가. 왜? 어차피 담임 목사 대회 누가 자르지도 않을 거고 진급도 없고 안 가요. 그래, 그것은 언제든지 옵션이고 언제든지 선택사항이지 필수적으로 가서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개혁교회가 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정말 뭐라 그럴까요?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목사님 성경 해석도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목사님이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교회는 정말 중요한 꿀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목사님이 성경 해석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맨날 돌아다만 다니는 그 목사들은 얇디 얇은 성경 해석으로, 정말 이 성경 해석의 깊이가 1cm도 안 되는 성경 해석으로 매주마다 설교하고 있으니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정말.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제로입니다. 방법은 제로예요. 하나도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개교회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 솔로몬 당시 유대교와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의미죠. 방금은 종교적인 의미였다면 정치적인 의미였던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한다. 즉 왕의 직분의 신적 제정입니다. 왕의 직분 신적 제정.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각 지파의 분열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분열을.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가 티닥티닥 싸우지 않는 것은
싸우지 않는 12지파는 다윗과 솔로몬 두 시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만 12지파가 싸우지 않고 하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거의 대부분 우리와 북한 관계예요. 완전히 적대적입니다. 거의 80%가 적대적이에요. 이스라엘의 10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개가 남쪽이고 나머지 10지파는 위쪽인데 이 두 개의 관계는 한국과 북한과 같처럼 거의 80% 이상이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적대적인 관계. 같은 국민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원래부터 이런 것이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싸움이 있었으니까 솔로몬과 다윗 때는 이것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무엇이 종교적인 통일성이 이루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이 예정에서 만든 왕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하나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죠.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냐면요. 나의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뭐냐 그러면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들에게 이 야곱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거의 대장입니다. 대장. 그 권세와 그 인구와 영향력은 남유다와 거의 쌍벽을 이루어요. 쌍벽을. 이 두 지파가.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9개의 지파가 모여 있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다 머리를 숙입니까? 여러분? 안 숙여요. 능력도 비슷한 데다가 크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남유다 지파는 정치적인 그런 그 권세를 가졌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물질적인 권세를 가졌어요. 야곱이 축복을 했을 때 물질적인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게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한테 머리를 숙이질 않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끝나고 르호보암 시대 때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두 개 나눠진 거예요. 이랬으니까 이들은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융합한다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 외적인 전쟁 이것들이 많아가지고 전쟁과 정치적으로 하나가 됐는데 좀 수월했어요. 근데 그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하나가 딱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또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크니 이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전체 통일된 왕국을 누구를 중심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솔로몬이 선수를 친 게 뭐냐면 모든 사람 불러놓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증명을 여기 입당식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 의미로 뭡니까? 각 지파의 분열을 방지하는 신정 정치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솔로몬 왕조의 통치를 강화시켰죠. 통치를 강화시켰어요. 통치를 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보면은 왜 궁궐을 크게 지어야 되느냐? 궁궐을 크게 지어야 되는 이유는 그 왕의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아무리 대감님이 해도 99칸밖에 못 지어요. 99칸. 왜? 넘었으면 궁궐이 돼버리니까. 그건 버릇이 없는 거예요. 왕에 대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왕궁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이나 또 다른 그 중국의 변방 국가들은 황제보다 클 수가 없고 베이징에 있는 그런 천안문보다 더 크게 지을 수가 없고 전부 다 그 사람들보다 작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건물 크기는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을 크게 지고 화려하게 지는 것은 무엇을 강화시킵니까? 솔로몬의 통치를 강화시킵니다. 엄청나다.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라고 봐요. 당연히 좋은 차를.
왜냐 그러면 그 좋은 차가 그 사람의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예,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차도 세차 안 하고 덜덜덜거리는 뭐 이렇게 아반떼 같은 거 옛날 아반떼 같은 거 끌고 가. 나는 사인도 안 해줘요. 그것은 비즈니스계에서 룰을 어기는 거예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정말 정장을 입고 그 다음에 좋은 차를 타고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죠. 만약에 외부에서 귀한 손이 온다. 그러면 제일 좋은 차를 가져와야 돼. 봉고차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유, 우리를 이런 외적인 게 중요하지 않고 내적인 게 중요합니다. 봉고차 턱이라고 하죠. 아이고, 그런 차.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성이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좀 이해하겠죠? 그래서 항상 좋은 사람 만날 때는 귀한 사람 만날 때는 귀한 옷, 그 다음에 식당도 귀한 식당, 그 다음에 차도 좋은 차, 이런 것을 외형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인생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솔로몬의 그 성전은 다른 말로 뭡니까? 통치 영향 강화예요. 이게 왜 나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민족적인 통일성을 유지했어요. 여기서 민족성 통일성을 유지해서 국민의 하나됨을 추구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헌당식 또는 우리로 말하면 입당식이거든요. 입당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입당식 때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는 것이죠. 수많은 국민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그 재물의 양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소와 양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지금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늘날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입당식을 앞에 두는 입당식을 거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느껴야 될 게 있어요. 느껴야 될 게 이제 세 가지가 느껴야 되는데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는 헌신과 순종과 인내도 필요해요. 당연히 헌신과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또 다른 방면이 뭐가 있냐면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특별히 교회 생활은.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딱딱하게 돼요. 의식화되고 그 예배 형태도 예배에도 그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 하나가 기쁨으로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딱딱하게 형식화가 돼요. 형식화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굳어지기 시작한다.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자,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보는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외적으로 드러난 기준. 그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말을 하는 솜씨, 스피치의 능력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정말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에 대해 통달하고 경건한 잘할지라도 스피치가 안 돼. 난 목사 못하게 해요. 넌 목사면 안 돼. 목사는 말로 먹고 사는데 말을 못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아들도 한번 목회시키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 저도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꽤 많은데 의외로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로 보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한데 이 사람에게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있냐를 봐요.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있냐. 즉 사람들을 떠나서 기분 좋게 업을 시킬 수 있냐. 이 전체 사람들을 기분 좋게 업을 시킬 수 있냐.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지해. 저는 진지한 거 딱 싫어해요. 진지한 것은 다른 말로 분위기를 다운시킬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목사를 보는 데 있어서 외적인 성향 중에 외적인 소명 중에 말을 잘하냐. 두 번째 사람들을 기분 좋게 업을 시킬 수 있느냐. 여기 없으면은 목사도 성도도 두고두고 힘듭니다. 보십시오. 올라가면 계속 진지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당신이 좀 네가 좀 목사 좀 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삼성제일교회에서 몇 명한테도 목사하라고 내가 고민했거든요.
권면했는데 제가 죄송한 말입니다만 한 명도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조금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너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너가 목사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없습니다. 그만큼 스피치와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중요하다기보다 드문 은사예요. 드문 은사. 처음엔 저는 그게 그렇게 드문 은사인지 몰랐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들 중에 엔터테인먼트 기질 갖고 있는 목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진지해요. 거의 대부분 진지합니다. 저는 진지하고 딱 싫어요. 진지하게 저희 교회가 왜 이렇게 활기차고 기쁠까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정대원 목사의 엔터테인먼트 기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대원 목사의 엔터테인먼트 기질 때문에 교인들이 벅적벅적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후임은 누가 될까요? 목사님 은퇴하면 누가 과연 이 교회를 이끌까? 저도 미치겠어요. 왜? 무엇이 안 보이니까?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안 보여요. 교리나 성경은 교육하면 돼요. 가르치면 돼. 근데 엔터테인먼트 기질은 타고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후임에 딱 재후임이 오잖아요. 교회들 다 졸 거예요. 졸 거예요. 옛날에 정대원 목사 설교는 귀에서 쪽쪽 들어왔는데 저분은 졸려. 그래서 저는 그거 찾으라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기질을 보이거나 스피치 전하면 딱 붙잡아요. 내가 너한테 교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또 목사해라. 목사해라. 그러니까 또 안 해, 걔네들도. 아예 목사님처럼 뭐 놀라고 그래요. 엔터테인먼트 기질 있는 애는 또 놀기를 좋아해. 신앙에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두 기준을 가지고 계속 젊은이를 쳐다보는데 없어요. 제로라고, 제로. 성경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스피치가 괜찮은 사람을 찾는데 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입당식 때 어때요? 전체가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이런 축제를 벌이는 엔터테인먼트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은 순종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면도 있어야 되지만, 또 어떤 면은 교회만 오면 즐거워지고 말씀 들을 때 기뻐하고 성도 교제할 때 즐거운,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서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 그러면요, 지성소가 이제 완성되고 언약궤가 들어갔잖아요. 언약궤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입당식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한 사람의 신앙 안에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먼저 들어갈 때 비로소 그것은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속에 쑥 들어오는 것이 너희가 성전이, 우리 신약에서 우리 개인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되는 것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와야지부터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선포돼야 되죠. 이거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여기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교회가 되는 것, 또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한 목회자 밑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제가 그 신학을 하기 전이나 또는 신학생들이나 이럴 때 제가 이제 목회 초창기 때 가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졸아요. 많이 졸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졸리는데 무슨 성도가 됩니까? 정말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일단 목사님의 설교가 하는데 교인들이 존다. 그럼 그 교회는 문 닫아야죠. 목사님 그만하셔야죠. 미안한 일이지만. 왜? 말씀이 들어간 다음부터 참된 성도예요. 말씀이 흥황할 때부터 교회인데 목사님 설교할 때 다 졸아요. 그럼 우리는 그 교회에 왜 다니죠? 왜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또는 그동안에 다녔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죠 결국은.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선생님이 강의할 때마다 조는 애가 무슨 대학을 들어갑니까? 수업 시간마다 조는데. 근데 교인들이 거의 졸아요. 무슨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게. 이런 중차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성소가 먼저 안치되고 언약궤가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전의 입당식이 시작되듯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교회 교인들의 전체가 말씀이 흥황할 때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화려하게 축제를 하거든요.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 있는 것도 아닌데 뭔 그렇게 많이 축제를 하는데 사용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는요. 축제는 검소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하지 말든가. 축제는 화려하게 해야 되고 축제는 낭비가 돼야 돼요. 그게 축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입당식을 하거나 교회 또는 장로 장립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외부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실 때마다 사례비를 줘야 되고 음식을 대접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외로.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을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축제를 하는 것이지 축제를 검소하게 한다. 그럼 축제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야 너무 뭐 낭비한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에 꼬꼬쟁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좀 이런 걸 기억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목회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야, 그 한 번 하고 행사하고 말 걸 뭘 그렇게 꽃을 갖다 놓고 막 뭘 하냐.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축제는 축제답게 또 어떤 교회의 큰 입당식은 입당식답게 그 나름대로의 뭡니까? 물질적인 낭비도 좀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야 무슨 신라 호텔에서인가 뭐 조선 호텔에서 하는데 무슨 34억인가 뭐 그렇게 들어가면서 한 번에 행사를 하냐.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외국 정사도 모셔놓고 포장마차 살이 당연히 34억이 아니라 300억을 들여서라도 위임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게 바로 축제고 그게 예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야 우리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는데 그 세금으로 저런 축제를 하고 그것은 B급 인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A급은 A급답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첫 번째 정상회담 사인하는데 이 소박한 노무현 대통령의 DNA가 있어가지고 또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어가지고 모나미 볼펜으로 사인했어요. 모나미 볼펜으로. 허연 거 있잖아요. 제가 속으로 열받았어요. 그게 국가 정상이냐. 국가 정상은 항상 사인해야 될 볼펜이 있습니다. 뭘까요? 몽블랑. 몽블랑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서류상에 몽블랑으로 사인하는 모나미 사인 똑같은 사인인데 뭐가 차이 됩니까? 국가의 원수는 몽블랑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손에. 모나미가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에 대한 예법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머지않아 바꿨어요. 다시 볼펜으로. 이것은 소박한 게 아니고 상대를 모욕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만년필로 바꿨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잘 깨닫지 못하는.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낭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또 신앙생활 아니라 할때도 보편적인 삶을 살 때도 어떤 부분은 좀 낭비를 해야겠구나. 어떤 부분은 근검 전략해야겠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구별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검 전략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낭비 이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화려하게 어떤 부분은 근검 전략하게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